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녹화가 안 되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후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가정에서도 들으시는 분들 옆 사람과 같이 꼭 인사를 하세요. 좋은 일 있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유쾌한 날이 이번 주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지금 존 버년이 본 천국에 다녀온 얘기를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 버년이 천국에 갔다 온 이 천국에 대한 이 얘기는 일반 다른 수많은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분들이 기록한 것하고는 많이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기록한 천국과 지옥 이 대화는 내용은 거의가 성경을 더 밝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존 버년이 보고 온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얘기는 그 누구도 이것은 뭐 신비적이다, 좀 뭐 잘못됐다 이 얘기할래야 할 것이 없는 아주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 녹화를 하는데도 이걸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됐니 어쩌니 저쩌니 막 천국은 이렇게 이랬다 지옥은 이랬다 막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렇게 논하기가 쉬운데 이 버년이 보고 온 얘기는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속으로 지금 몇 번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존 버년이 천사에게 이끌려 가가지고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쭉 좀 소개를 해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인 것을 쭉 이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서
또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존 버년의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주니우스라는 친구요. 그 주니우스라는 친구를 중간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니우스한테 엘리야가 이 번연을 인계하고 엘리야가 사라지지요. 그래서 이제 주니우스 친구하고 이 얘기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꼭꼭 좀 집어서 조금씩만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킨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달란트를 주고 그 주인이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을 간단 말은 예수님이 천국에 왕권을 받으러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주인이 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면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주니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번연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면류관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지 않겠는가. 이곳에서 주님은 충성된 종들을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역량과 조건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위해서 풍부한 행복의 근원을 마련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분의 항상 해오신 자비의 일이라네. 몸소 고난을 당하시어 우리의 비참함을 덜어주시거나 몸소 기쁨을 나눠주시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하시는 것일세.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잘 행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상급을 기쁨으로 나눠주는 거죠. 면류관도 있지만, 자, 믿음 안에서 죽은 친구들과 식구들을 만날 수 있다네. 이게 천국 가면 참 기쁨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는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어서 예수를 믿고 함께 살다가 돌아가신 가족들, 또 식구들을 거기 가면 다 만날 수 있다. 주니우스가 하는 말이에요. 친구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복의 면류관이신 그분을 뵙는 것이 천상에 거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살펴보았네. 이제는 번연 자네에게 혹시 이미 눈여겨보았을 만한 것을 알려주겠네. 이곳에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섬겼던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만난다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여간 큰 행복이 아니라네. 엄청난 행복이라. 예. 내가 세상에서 같이 지내던 가족 말할 것도 없고 친척, 친구, 이웃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회 성도들을 천국 가서 만난다는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앞서간 성도들을 금방 알아본다네. 무슨 말이냐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얼굴을 모르는데도 거기 가면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 알았던 사람 같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네, 천국은. 근데 천국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다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처럼 다 그렇게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난 모든 세대를 살아온 모든 성도들을 다 알게 된다네. 자네도 오래전에 성경에서
배웠을 내용이니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네.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몸소 부활의 자녀들이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던가. 그죠? 천국에 가면은 우리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이냐? 천사들의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알려줬죠. 또한 가련한 부자와 행복한 거지 비유에서 신자들의 아버지와 당사자와 현 상황뿐 아니라 나사로의 과거사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네. 번연 자네는 복되신 구주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일에 관해 자주 읽어보았을 것이네. 당시에 주님 곁에 있던 제자 세 사람이 엘리야를 금방 알아보았던 것을 자네들도 알지. 이 일은 천국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를 알아보게 될 표상이라네. 또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갔는데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계셨는데 엘리야가 어느 시대입니까? 제자들하고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지가 않아서 지금 같으면 사진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생겼구나. 사진으로 놔둬서 알지요. 사진으로 봐서 사진 찍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면은 낯선 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니까. 수천 년에 죽었던 사람도 내 동네에서 내 가족이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느끼고 다 알아. 그리고 내가 가면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나를 알아. 그러니 천국이 낯선 세상 나그네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자기를 전혀 아는 사람이 없듯이 천국에 갔는데도 나를 알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몇 사람 빼놓고는 그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 알아보지 못하면 그건 무슨 행복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알아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알아봐. 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가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에요. 모두가 나를 다 알아본다. 앞서간 성도들은 완전한 사랑을 한다네. 세상에는 우리의 사랑이 친족의 관계나 그 밖에 사회적 유대 때문에 혹은 겉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점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곳에서는 사랑의 동기가 훨씬 숭고하고 사랑의 정도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뜨겁다네.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아무리 강한 혈연적 유대보다 더 가깝고 항구적이라네. 이곳에서 우리 모두는 같은 하늘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 가정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네. 세상에는 지혜와 거룩과 선과 정절이 서로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며 혈육의 관계나 그 밖에 육체적 관계보다 더욱 친밀하게 영혼들을 결합시킨다네. 세상에서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불순한 요소들이 끼어 있다네. 하지만 이곳에서는 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영광스러운 특성들이 다 결합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룬다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한다고 해도 중리산이 하면서 사랑을 하더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온전한 사랑이 아닌 어떤 계산을 갖고 하는 사랑이든지 뭐든지 이게 다 끼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끼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완전 순수한 사랑이다. 앞서간 성도들은 완전한 우정을 주고받는다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필요가 기쁨이 원인이 된다네. 이곳 천국에서는 서로를 귀히 여겨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네.
세상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끼어 있지 않는 사귐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고귀한 것은 여기에서는 완전하다네. 그렇죠? 세상에서는 사랑도 불순물이 끼어 있고 우정도 다 불순물이 끼어 있지요. 또 만남도 사귐도. 그런데 천국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불완전이 이곳에서는 죄가 된다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곳에서 복된 영혼들이 서로를 향해 넘치는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각자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은혜의 삶을 시작하여 온갖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은혜를 간직하고 지킬 수 있었던 비결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신 일들을 회상한다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을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 거기서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예, 다 기억한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렵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런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한다. 앞서간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린다네. 성도들과 천사들이 보좌에 관해서 드리는 찬송을 번연 자네는 아직 듣지 못했는가?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되 찬송의 내용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장 낮은 등급의 피조물로도 지을 수도 있었는데 이성을 지닌 사람으로 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누릴 수도 있게 해주신 일, 이것이 찬송의 내용 중에 하나다. 무슨 말이냐? 짐승들과 같이 지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고등동물로 만들었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고 세상에서 자기들을 자비로 살피시고 승리로 인도해 주신 일을 또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을 존귀의 그릇들로 선택해 주신 주권적이고 독점적인 은혜를 또 찬양하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죄와 속박에서 구해 주신 강력한 은혜를 또 찬양하고 또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값없이 모든 죄책에서 의롭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이제는 영화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한다네. 이게 창조하신 것과 구속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또 값없이 베풀었던 모든 은혜들을 거기서 찬양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쁜 일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의 영원한 자비를 높이고 감사를 드린다네. 날개 달린 그룹들과 스랍도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순결과 권능과 영광을 열정과 기쁨으로 찬양을 한다네. 그들의 찬송이 얼마나 기가 막힌 화성을 이루는지 모든 영혼이 그들의 찬송과 합류하여 풍성한 음악을 이루어 낸다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음악의 화성은 이 지구상에서는 감히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누가 음악의 전문가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음악의 전문가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이 천사들이 부르면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간 성도들이 함께 합류해서 부르는 이 찬양은 이건 이 지구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비밀이 밝혀진다네. 번연 이곳에서 나는 친구들과 친족들에게 듣고
하나님과 서로 간에 나누는 사귐에서 얻은 지식으로 축적된 모든 행복 외에도 신앙의 깊은 비밀을 남김없이 만족스럽게 깨닫는 데서 행복을 맛보고 있다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차곡차곡 깨달아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못 깨닫는 것이 많잖아요. 땅에서는. 이 많은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못 깨달아 사람들이.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닫는다. 그게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난해한 부분들을 이곳에서는 다 해석하는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방식에 자주 의문을 품었던 섭리에 관한 수수께끼들을 이곳에서 우리는 불을 보듯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고 악인들을 항상 살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가? 아래 세상에서 지식인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이해를 다 한다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고 잘 먹고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냐? 이런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다 되겠지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냐? 교회 다니는데. 지난번에도 나와서 거기야 답이. 왜? 하나님이 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주냐? 고난이 없으면 그가 방향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을 주어서 그가 고난 때문에 죄를 끊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그 고난이 없으면 돌아서지 않아서 지옥 갈 건데. 고난 때문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은 두 번째고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축복도 역시 돌아서야 돼. 죄에서 돌아서야 돼.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잘 믿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 잘해도 어느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원하는 건 있지만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른 것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임신이 안 됐어. 왜? 기도를 안 해서냐? 두 부부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안 하고 땡땡이 치는 사람에게 안 된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남편하고 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막았어. 왜? 자식 낳는 것이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식 낳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낳으면 당신의 종으로 쓰려고 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 낳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20년 만에 그 아들을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응답이 안 걸었어. 그 기도 한 번 딱 하고 응답이 안 걸었어. 20년 만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천국에 가니까 전부 싹 합리적으로 이해가 다 됐다. 그러니까 모든 그때 당시에 고난당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신자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는 이유, 여기 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나오니까 잘 보세요. 이러한 총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담긴 지혜 외에도 이곳에서 우리는 확연하게 깨닫게 된 그분의 인자하심 앞에 경외와 감사하는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다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신 이유를 낱낱이
알려주신다네. 나는 땅에서 살면서, 번연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땅에 살면서 고통과 시련에 치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너무 가혹하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필연과 공의의 결과이고 심지어 자비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다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편해야만, 좋아야만 좋은 것인 줄 아는데 실상은 자신 본연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번연 세상에서는 나를 고통과 시련으로 몰아넣는 사건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부당하게 빨리 임했거나 부당하게 너무 무거웠거나 부당하게 오래 지속된 게 없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네. 주님수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것을 가난도 길고 어떤 다른 인간적인 갈등도 길고 뭐 여러 가지 뭐 질병도 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 그 땅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느냐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시련 속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소망이 내게 바라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안겨주었다네. 게다가 시련이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게 유익을 준 쪽으로 작동했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됐다고 말합니다. 자, 복된 영혼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된다. 그 친구 주니우스가 번연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네. 이곳에서 우리는 성도들과 천사들과만 대화를 나눌 뿐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지극히 영화로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이렇게 늘 얘기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을 지으신 하나님도 뵙는다네. 이곳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분을 묵상하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생활에 몰입해 있다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를지라도 그분 앞에서 맛보는 기쁨 이외에 다른 낙에 눈길을 돌릴 여유가 없을 것일세. 그만큼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은 무한하고 무궁하다네. 이곳에서 우리가 아쉽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복되신 하나님을 원없이 찬송할 입술이 많았으면 하는 것과 우리에게 이처럼 큰 복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릴 역량이 더 있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그러니까 입이 지금 입 한 개가 있는 것이 너무 아쉽다 이거예요. 입이 한 1000개, 10,000개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어디 없겠다. 그 얘기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입 한 개 가지고 찬양하는 것 말고 너무 아쉽다. 그 얘기요. 입 한 개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너무 아쉽다. 이게 입이 그냥 한 1000개, 10,000개 돼가지고 그냥 그 입으로 그냥 감사도 몽땅 드리고 찬송도 몽땅 드린다면 의미 없겠다 라고 지금 누가? 주니우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복된 영혼들은 완전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네. 이 복된 거처에 사는 사람들은 소원을 품을 필요 외에는 다른 아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네. 조건이 그만큼 완벽하게 복되기 때문에 무엇을 소원하면 즉시 풍성하게 얻게 된다네. 근데 천국에서는 소원만 가지면 그냥 다 이루죠. 새우는 일단 자기 소나기에 잡히면 다 태워버리고 소멸하는 불처럼 마침내 소멸하여 영원으로 사라지게 된다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그와 같지 않아서 수백 년이 지나 많은 것을 겪고 누리게 되면 시들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처음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설레이고 신선한 상태로 남는다네.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들 그러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엄청나게 뭔 냄새가 난다고요? 참기름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지 100년 됐든 1000년 됐든 2000년 됐든 시들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점점 더 좋아진다. 점점 인간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시간 조금 지나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좀 시들해지잖아요. 좀 뭡니까 후회스러운 면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전혀 시들해지는 면이 없고 점점점 새로워지신다, 그분이. 점점점 주님의 사랑이 점점점 더 새로워진다, 끝이 없이. 복된 영혼이 누리는 기쁨은 언제나 신선하다네.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복의 내용이 다채울 필요가 굳이 없다네. 첫 번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배워가는 지식뿐이지만 땅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찾자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다양한 각도에서 반사나는 광채일 것일세. 이게 세상에서는 제일로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누리는 낙들이란 옷과 같아서 입을수록 빛도 바르고 밝지만 그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옷 좋은 것도 좀 입으면 헝긋대잖아요. 차도 새 거 사면 좀 있으면 헝긋대잖아요. 집도 뭡니까 조금 지나면 헝긋대잖아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천상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입었던 옷처럼 세월이 흘러도 닳거나 헤어지는 법이 없다네. 간단히 말하자면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다함이 없고 광야에서 그것을 온전히 맛보려면 영원의 세월이 필요한데 바로 그 세월 안에 우리가 있다네. 그러니까 천국에서 맛보는 이 행복과 사랑과 축복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몇천 년 지나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야, 워낙에 새롭다 그 말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복된 영혼들이 누리는 기쁨은 무지하리다. 그러나 번연 자네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내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말을 듣는 게 피곤할 수도 있겠지.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그만큼 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야, 그 친구 주니우스가 번연한다는 말을 막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자네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특징을 딱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겠네. 이 기쁨과 영광에 참여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된 영혼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유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럴지라도 성도가 저마다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특징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는다네. 이 기쁨의 큰 바다는 끝이 없이 깊어서 아무리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한껏 들이마셔도 고갈되는 법이 없다네. 지금까지 자네에게 우리의 하늘 가나안 복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의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자신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충분할 것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땅에서 좋은 곳이라고 말해요. 좋은 곳이라고 말해요. 주니우스가 하는 말이에요. 탁월한 광론을 마치고 나는 거듭해서 그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이 배웠고 마음이 매우 벅찼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주니우스의 말을 번연이 듣고 뭐 못 알아먹은 것도 없고 설명을 잘 해줘서 아주 잘 들었고 이해를 잘했고 많이 배웠다 그 말이요. 나의 복되신 구주의 풍성한 공로에 힘입어 조만간 나도 참여하게 될 이 행복을 친구가 설명해 주는 것을 듣는 게 그리도 기쁠 수가 없었다. 자네의 귀는 아직도 성도들과 천사들이 보좌 앞에서 드리는 찬송을 듣기에 적합하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본연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된 영혼들이 끊임없이 드리는 찬송도 언제까지나 듣고 있을 수 없지. 자네는 아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천상의 것에 관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된 셈이네. 번연은 이제 자기 친구 주니우스와의 대화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내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 깜짝할 사이에 계시는 곳에 번연이 가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머니가 계실 곳에 도착을 해서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서 자기 어머니를 만나는 이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또 이 번연 아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우리가 들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던 존 번연이 너무 천국이 좋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감옥에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행복, 천국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기에 그는 감옥 가는 것을 조금치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번연이 보고 온 이 천국에 대한 얘기는 천국의 실상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더 꼬집어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천국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고 기업으로 얻을 후사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친척, 내 이웃이 이 복음을 몰라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누려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실을 볼 때 심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꼭 예수를 믿고 이 천국에도 갈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